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육조스님이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자기 성품을 못 만나면 선지식을 만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바깥의 선지식을 의지해서 또 깨달았는데 어떤 다리가 부러진 선사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그렇죠. 사실은 선지식은 내 안의 불성이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거 전생의 습으로 육근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전도망상이 왕왕해. 그런데 그 의식만 끊으면 내가 불성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는데 자기 자성을 본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선정산매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거를 전부 되짚어서 내가 금생에 살아온 기억나는 과거에 잘했고 잘못했고를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참여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미혹해서 남에게 상처 줬는 거는 또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치유를 해요. 자기 안에 미혹했던 상황을 스스로 치유를 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암이 걸린 사람도 자기가 도노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나면 암도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가 과도한 스트레스 받고 남에게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왔던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참여할 때 눈물이 나게 돼요. 근데 그때 암이 치유가 된다. 불가사의하죠. 정말 불가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암이 걸려 전해 왔는데 시행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암이 저절로 나았다. 없어졌다. 나은 게 아니고 뭐 어느 날 없어졌는 거죠. 그렇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선지식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내가 밖으로 누구를 찾아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의 깊이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정산매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그렇죠. 자기 안에 불성에 그 지혜 작용을 낱낱이 내가 다 헤아려서 처단하면 그게 선지식인 거죠.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그러니까 품팔식이 왕왕한 거죠.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단녀의 관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 참 선지식이며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가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참 선지식을 만나면 그것이 이제 단야라 하고 단조하여 본다. 또 우리가 그걸 또 관한다 그러죠. 관조한다, 단조한다. 내 안의 미혹을 다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인데 태양이 뜨면 그 어둠을 찰나에 물리치는 것처럼 내 안에 단야지에도 나의 미혹을 찰나에 다 걷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안에 참 선지식이고 불성이다. 또 부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이제 영원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은 자는 다음 생에 올 때도 또 그거를 인지하고 오죠. 그래서 잠시 남의 또 다른 인간의 옷을 빌려 입고 오지만
어느 때에 가서 자기가 또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도 내가 깨달은 선지식이었구나 이걸 알고 딴짓을 안 하는 거죠. 자성의 마음 자리가 지혜로 간주하여 안팎에 사무쳐 밝으면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바로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 바로 무념이니라. 그러니까 반야삼매라 하고 간주한다, 단조한다 그런 지혜 작용이 있다 하니까 이제 그것은 생각을 일으키냐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늘 고요해져 있어요. 내 안에 반야의 거울은 늘 통팔식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혜 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미혹을 봤을 때 비유하자면 놀부가 어떻게 생겼나 거울을 들이대면 놀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이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저기 대구에 살고 있는 대선정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제 반야로서 그 마음을 비춰서 보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통팔식에 들어서 어디를 편치 않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색깔로 어떤 그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술래잡기를 한다고 하면 대선정이 이제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나를 내가 스님한테 스님 날 못 찾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선정을 닦으면 대선정이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서 그 나의 본래 성품의 자리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못 찾아요. 통팔식의 그림자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라님 법구에 보면 신통한 묘용으로 삼계를 벗어나니 천마의 외도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통한 기용으로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신통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인간사를 벗어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공중에 부양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통팔식을 내 안에서 끄는 자체에서 선정삼매에 들어있으면 못 찾는 거예요. 쉬고 있고 고요해져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통한 기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삼계를 벗어난다.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비, 지옥을 벗어나 있는 거죠. 중생계를. 그러니까 천마 외도, 천상은 육도죠. 육도 천상까지를 벗어나 있으니까 천상의 마군들이 신통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천마 외도들의 마군들의 장애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에 들면 천상의 마군들이 경비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도 이 불성의 지배를 받죠. 자기도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성의 마음자리가 제로서 간주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은 안팎이 사무쳐 밝다는 거는 안과 밖이라는 거는 초월한 자리를 말해요. 분별이 쉬어서 초월해서 내가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나도 끄달려 가지도 않고 또 늘 일어나지도 않고 이미 지혜가 발현돼서 다 부질없는 거야. 통팔식은. 그래서 통팔식이 상황에 접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않고 그게 이제 안팎이 사무쳐 밝다는 게 그거예요. 지혜로서면 빛나고 있고 이제 미혹은 있지도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햇빛이 있으면 그늘은 없죠. 어둠이 없잖아.
같이 공존을 못해요.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어둠이 들어오면 태양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태양이 뜬 것은 내 안에 본래 성품인 불성을 만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통팔식이 끊어져 있어요. 일어났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어둠이니까 사라지죠. 거기에 물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쳐 박다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미혹이 밀려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부질없음을 이미 알아서 그림자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본래 이 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바로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바로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삼매는 늘 고요한 중생세계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눈 뜨고 늘 고요하고 고요한 그 진리에 늘 안주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념이라는 거는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 뜨고 내가 밥 먹고 뭐 어딜 가고 동서남북을 행주자와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늘 지혜로서 진리로서 안락한 깊은 진리에 반야삼매라는 거는 진리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환희롭고 이제 그런 거죠. 안락하고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들어와되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 색성량 미초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작용인 거죠. 들로 하여금 여섯문 안입이 설신의로 달려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곧 단야삼매며 자제해탈로서 무념행위라고 이름하느니라. 통팔식이 끊어지면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든지 가든지 내가 뭘 해도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별이 중생은 늘 있죠. 뭘 하면 행하면서도. 근데 불성에서는 이제 그런 게 끊어졌기 때문에 뭘 해도 구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해탈이라는 말은 내가 앉고 눕고 뭐 잠을 자든 안 자든 밥을 먹든 안 먹든 내가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대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디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시원하고 늘 상쾌하고 늘 기쁘고 늘 선정 속에 있으니까 고요하고 안락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반야삼매며 자제탈로서 무념행위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법박.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거에 매인다는 건데 실전에서는 그런 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진리에도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법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면 처음에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본체만 우주선에 우주 공간에 마음대로 내려가고 대기권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쏴줬던 몸체는 대서양 바다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작은 그것만 분리되어서 이제 우주 공간에 대기권 밖으로 가면 무중력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쏴줬는 것만큼의 크기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중력 생성 공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
지구에서 우주 공간에 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마음대로 날아가서 화성을, 달나라를 향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컴퓨터가 그것을 쏘면 거기에 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본체만 날아가지, 그 에너지를 쏴주기 위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그 불이 막 일어나죠. 그 껍데기는 이제 대서양에 떨어지고 본체만 우주 공간에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이 필요해. 이제 학습을 인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는 부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저러라고 하셨어, 이런 게 법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체법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게 없어. 이 책도 이제 버려. 내 안에 지혜 작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전은 강을 건너는 건너주는 배와 같은 거예요. 뱃사공이 강을 건너주는 거다 같단 말이죠. 그럼 강을 건넜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죠. 다음 목적지를. 강을 건너줬는데 배를 타고 안 내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전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대해서 본체를 알고 나면 이제 내가 강을 건넜어. 해오가 됐어. 그럼 나 이제 돈을 위해서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달은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제 지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별 그 어떤 단계를 말하기 위해서 지위라고 했지 차별의 지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비로소 부처의 경계에 들었다 그러는 거지 차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자기 성품을 만나고 보면 일체 미혹한 중생에게 그렇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 내가 비굴해서 경배하는 게 아닌 거죠. 미혹을 연민해서 구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미혹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뒤 세상에 나의 법을 얻으리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의 좌위에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 스님을 이 육조단경의 법을 통해서 자기 법신을 본 사람은 육조 스님이 내 좌우에 계신 걸 느낀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느낌으로. 근데 스님은 이제 육조단경을 한 번씩 가다가도 선지식을 만나는 마음으로 읽는데 항상 현실적으로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오셔서 나에게 날 꾸짖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 내용에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이렇게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느낀다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이 돈교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우고 받아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하고 종신토록 받아지며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조단경 하나만 내가 마음의 지표로 가지고 있으면 가다가 내가 또 그 돈법에 대해서 헷갈리면 또 보는 거예요. 보면 또 육조스님이 칼같이 정리정돈이 딱 해놨어. 뭐 어떤 말이든지 칼같이 해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또 늘 같이 보고 행하면 종신토록 부처님을 섬기듯이 종신토록 지녀라. 그래서 자기의 그 수행의 잣대로 삼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옛부터 말없이 법을 붙여가며
큰 서원을 세우고 불의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촉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을 진리를 전할 때 전하고 받을 때 모름지기 옛부터 말 없이 법을 부촉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불의에 물러나지 않았나니 그러니까 말로서 깨달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말로서 부처님의 그 본래 성품이 통팔식이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그 자리는 말로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무념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단원 다음에 거기 임재록을 한다 했는데 임재 스님이 그 자기 은사 스님한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의 대의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침 먹고 20방, 점심 먹고 20방, 저녁 먹고 20방 이렇게 해서 33도 피타 해서 이렇게 방을 맞을 때 문형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스승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법을 써야 되는 거죠. 예고하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분별이 끊어지라. 그렇죠. 통팔식이 끊어져서 분별이 끊어져서 무념이 되라고.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무념이 되면 찰나의 불성이 지혜예요. 반야선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답을 제대로 했어. 지가 못 알아차린 거죠. 자기가 그 어배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은사 스님의 이제 도반인 스님을 사숙이라는데 우리말로는 그 대우 스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너의 황벽이 너를 그토록 아껴서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여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말 끝에 그 자기가 방을 맞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 자리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무명 자리를. 그러니까 그게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조 스님도 반드시 말한 언어로 문자와 언어로 법을 전할 수가 없다. 그 깨닫는 그 찰나에 그 도노법은 그 단박에 깨닫게 하려니까 방을 쓴 거예요. 그 전 시간에 다리 부러진 스님도 그래서 단박에 깨달은 거죠. 그 다리 부러지는 순간에 그 내가 이 스님을 만나서 내 업을 소멸해야 된다는 그 강한 그 집착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때 알아차리는 거죠. 내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 스님이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언어로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도노법은 언어로 전할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견해가 그 전에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촉한 것이니라. 말없이 자기가 무념을 알아차리는 그 찰나가 법을 부촉한 것이다.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서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게 선전하여 앞사람을 손상하게 하지 말지니 끝내 이익됨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문을 소홀히 하면 백권만겁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뜻이 견해가 같거나 같지 않거나 뜻이 없다면 그러니까 중생구제의 서원이 없는 사람이거나 불법을 믿지 않는 자이거나 이 견해가 다른 거죠. 그런 이들은 이 육조 단경의 법을 못 만나서도 뜻이 없고 견해가 달라서 믿지 못하면 영원토록 불종자를 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천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이 공부를 급하게 해야 될 사람이 불법에 들어오는 자여야 빠르겠죠. 또 믿지 않는 이는 또 믿게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초에 이제 부처님의 기초의 원리를 가지고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공부가 필요하죠. 이제 이 공부도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못 알아듣는 공부죠.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사람을 이제 이끌어 주되, 뜻이 가지 않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경전을 만나고도 못 이루면 천생토록 천번만금 동안 영원히 자기 불성을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옥에 이를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언제라도 마음의 문은 열어놓고 지금 아니라도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석을 한번 볼까요? 무념 모든 번뇌를 여의고 반야 삼매를 이룬 경계이며 일체법에 있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는 깨달은 상태. 불법에서 무념하면 끝이에요. 또 사실은 명자도 필요 없어. 염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분별이 끊어진 자리죠. 그래서 불법의 정의를 내리는 건 무자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더 뭐 붙이고 빼고 할 게 없어요. 무 속에는 분별이든지 모든 게 무니까. 그래서 그 무를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본래 성품을 만나서 부처의 힘을 한다면 얼마나 어째요.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무념하면 이제 깨달은 상태, 모든 번뇌를 여의었다, 번뇌를 끊고 통팔식을 끊고 또 화련히 깨달아 본심을 회복하면 떠나야 할 염이 없음을 말한다. 자기 본심, 본래 성품, 부처를 만나면 이미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는 통팔식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할 염이 없음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통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백, 물불, 사상령, 염절 이렇게 이제 한자가 있는데, 본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진지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끊으려 하면 시몬을 비춰 볼 수 없으며 이를 무기라 한다.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무기에 떨어진다. 근데 무기는 생각 없음. 그냥 생각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만 끊어져도 고요하다 그랬죠. 또 칠식의 끊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고요해요. 그래서 무아지경을 만나요. 편안해. 생각이 끊기니까 이렇게 편안해. 무아지경이야. 근데 거기를 늘 탐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수행자가. 거기까지만 가고 더는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빠져서 무아지경을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들이 거기 집착하다 죽어가지고 지옥 갔대. 그게 단 줄 알고 이제 공부가 불법이 완연히 완벽하게 이렇게 전해지지 않은 시절, 어두운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단공. 거기는 어떤 생각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생각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단단히 가지고 있어. 그게 또 자기 분별이 아직 안 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에 이제 공부하느니까 무기에 떨어지는 단계를 안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거기를 다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오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기공을 이제 경계하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서 팔식은 미세한 번뇌인데 너무나 고요하다고 느끼는 그게 미세한 번뇌인 거죠. 미세해서 그게 분별이라고 못 느껴요. 근데 그거 아직 자기가 있는 거죠. 알아차리잖아요. 너무나 고요하다고 그 분별이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팔식의 분별이라. 근데 그것마저 끊어지면 이제 나 없는 자리를 훨씬 지나가서 어느 날 자기 그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견, 법박,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수행법에 지착하여 구속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법박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변견, 내 몸이 있다고 악견을 일으킨 뒤에 내가 사후에도 항상 있다. 상견, 아주 없어진다. 단견, 어느 편에 치우친 견해,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계에 시착하는 사견. 그러니까 이제 변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먼 데를 변두리 그러죠.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이 뭐예요? 미혹한 생각. 그런 거를 우리가 변견이다.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법에서 변견은 미혹한 판단. 그래서 이제 불종성 이거는 이제 불성, 열애성, 법성, 각성이라고도 함. 번뇌에 가리우면 나타나지 못하고 번뇌가 멸하면 불성이 현현한다. 그래서 그거를 번뇌가 끊어진 자리에 그 불성을 불종성이란다. 부처의 그 종자를 가진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